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싸구려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지게 되는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 변화는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은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의 죄로 인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죄가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을 스스로 도망가게 하고 숨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여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죄를 결국 온전히 씻어내고 용서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분은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화목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결국은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셨어요. 정말 살인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병들어 죽게 하거나 힘들어 정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그 순간의 회개를 함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얻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도록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내셨죠. 그런 다윗의 모습,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그냥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래 매일 죄를 짓지만 그냥 용서를 구하고 매일 그 용서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냥 늘 용서를 구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죄값을 치렀는지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희생, 죽음, 그거에 대한 그 엄청난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너무 쉽게 그냥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디트리히 본호퍼, 독일 루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반나치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그래서 실천 신학자였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히틀러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에 1943년 4월 그가 그 아놀드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음모에 가담했다가 잡히게 되고 결국은 2년 후에 결국 플로센비르크라는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요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언이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그 명언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히틀러의 잘못을 죄인 줄도 알면서 눈 감고 손뼉치고 그냥 넘어갔던 그 히틀러의 악한 행동을 침묵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면 믿으면 된다. 그냥 히틀러를 찬양하던 나치를 찬양하던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냥 히틀러가 하는 것을 침묵하고 바라보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자세를 가진 거에 대해서 구원은 그런 식으로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터에서 헐값으로 파는 그냥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피를 흘려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강하게 외쳤던 거예요. 물론 은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값없이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의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된다, 나는 이제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무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의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일제시대가 있었죠.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고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창시도 개명하고 문화도 없애고 언어도 없애려고 그랬죠. 한 나라의 왕비를 살해하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 전쟁터에 보내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고 입에 담지 못할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때 일어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어요. 3.1 운동의 만세를 주도했던 유관순 그 누나도 기독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이면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처참하게 그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처참하게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정말 핍박을 당하고 아프게 정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악을 저지른 거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짜 크리스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레 같고 폭포수 소리 같았대요. 그래서 하워드야 라고 외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신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앞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분의 판결에 의해서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고 지옥, 그럼 지옥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워드 피트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 너무나 자신의 작은 모습 가운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대요. 그냥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저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했어요. 하나님, 나 나가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성경 100번 읽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한다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들춰보시고 다 보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오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곧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으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저 자매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 죄값을 치루, 그래서 내 생명으로 대신했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그래서 깨끗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대언자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가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 그분만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죠.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거짓말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과연 계명, 무슨 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할까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첫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나의 주권자, 그분이 나의 그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지만 한 번이라도 미워하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는 거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말씀의 율법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결국은 그 율법을 완성하든지 아니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사랑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사랑하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구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구려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아니까 구원 받았어, 내가 예수 따라가니까 나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은혜 수준, 싸구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계명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는가, 그것에 따라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모든 온 세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언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대언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말씀을 쫓아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래서 그냥 아는 정도, 그냥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정도, 그런 그냥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아.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